지난주 월요일 밤 서울에서 한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청 앞에서 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것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68세 남성인데 술은 먹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운전기사라 이 사건의 원인이 운전 미숙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로 인해 인도의 가드레일이 다 휘어졌고 엄청난 굉음이 나서 주변 건물들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차량에 급발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을 보면 갑자기 유턴을 해서 역주행을 했고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아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덮쳤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나이가 68세인 만큼 실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로 죽은 9명의 사망자들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식사하고 있었던 한 집안의 가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청 앞은 큰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날 신한은행 본점에 진급을 축하해주는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급한 직원 4명이 식사하고 나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진급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진급한 신한은행 직원들은 자기가 진급한 날에 죽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고로 한순간에 죽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는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은 잠시뿐이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 곧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이렇게 4단계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받게 되는 유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익은 영어로 benefit이라고 합니다. 베네핏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혜택이나 이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게임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보상으로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받게 될 베네핏, 즉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대가로 노동을 해야 하고 또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그냥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주간 살펴볼 텐데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순서 5번째 단계인데 뜻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웨스트민스터 효리 문답 33문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믿음이 생겨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2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슨 돈을 내거나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는 없는 의를 있다고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서게 되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마 언리밋, 즉 무한대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면제받고 칭의를 받기 위해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그 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최상급의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기 위해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칭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죄의 전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가란 다른 사람에게 돌려져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돌려져 넘어갔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1편의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창조될 때 지녔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에게 더 이상 죄책, 곧 죄의 책임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돌려지고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오인데 원래대로 번역하면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롭게 하다든지 의로운 자로 대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쳤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든지 차를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정에 섰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징역 20년을 살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내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죄를 면제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까요? 많이 안 들까요? 아마도 많이 들 것입니다. 심지어 몇 억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로 인해 받게 되는 모든 혐의, 그에 대한 모든 불이익과 피해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 시대의 카톨릭 교회는 이 참된 진리를 교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칭의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잘못된 규례와 의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칭의가 봉헌금을 내고 고해성사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자의 유물들을 보물로 만들어 그것들을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드려야 한다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았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말하면서 헌금을 해야지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돈으로 죄를 면제받는 면제부를 사야 한다고 말하면서 막대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도원을 운영했습니다. 하루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친구와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무서워 떨면서 자신의 친구가 하늘에서 내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웠던 루터는 독일의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유명한 강산업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듣고 실성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기도와 금식, 철학기도,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안에서 그 어느 수도사도 루터를 능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수도원에서 견건과 고결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분노, 시기, 미움, 자만심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반복되다 루터는 경건한 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도원에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큰 감동과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사실을 깨달은 이후로는 수도원에서의 훈련과 행위는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이신칭이 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이렇게 율법의 노예였던 루터의 생각을 깨뜨려 버렸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성경의 심장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정말 그의 말대로 개혁주의 교회의 위대한 중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루터가 수도원을 나와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의 명성을 듣고 전 유럽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 사이의 차이를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개신교 역사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은 모두 다 이 교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종교 개혁을 위해 필요한 역량들이 잘 모아지고 행동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중심이 된 성경적 복음의 신학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로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면서 종교 개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의 핵심 슬로건은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로마서 3장 25절은 구원에 관한 교리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속죄 덮개입니다. 또 시은 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즉 성궤가 있었는데 성궤를 덮는 속죄 덮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저 날개가 있는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 덮개인데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위에 화목 제물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폐기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처럼 피가 뿌려질 속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바로 힐라스테리온 즉 속죄 덮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속죄의 장소였고 이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신약 세대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구약 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이 20달란트 지금 가져왔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하람이? 알겠어? 모르겠어? 하영이? 모르겠어? 예수님이 오시건 구약시대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 번 더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이 어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속죄 덮개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 역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 어절에서 전에 지은 죄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과하신다는 것은 죄를 유예시키신다 즉 미뤄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유예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덮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약 시대 백성들의 죄를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 덮개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는 힐라스테리온 즉 속죄 덮개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즉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 덮개로 삼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그를 믿는 자 또한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고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보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남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받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속죄의 장소로 삼아주셔서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칭의를 주셔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으로 우리에게 먼저 의롭다함, 즉 칭의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원죄와 자범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늘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덮개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덮개로 삼아주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의를 받은 자들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척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지키신 그 은혜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칭의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